아침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그 회개라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저도 처음부터는 그렇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목사다 보니까 뭐 억지로라도 주일만 되면, 수요일만 되면, 또 어디 가서 설교를 해야만 되면 저도 모르게 저는 막 그냥 나름대로 또 성경을 읽어보게 되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회개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부각이 되는지 저 개인적으로 와, 이게 이렇게 중요한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안 했지? 저는 자랐을 때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까지 들어본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번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요, 말씀을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아침 시간에 마지막 제가 부분에 말씀 전했던 건 마가복음 1장이었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그 표적을 좀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표적, 성경에 나오는 이적, 성경에 나오는 기사,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혹시 차이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표적, 이적, 기사, 원어에 뭐 히브리어, 헬라에 보면은 한 두 단어 정도로 표시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좀 모호하답니다. 좀 모호. 어느 때 이 단어를 이때도 쓰고 저때도 쓰고 해석하기에 표적이라고도 했다가 이적이라고 했다가. 근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또 어떤 좋은 표현이 없을까 봤을 때 이게 무난한 것 같습니다. 표적이라, 처음에 그 기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심플하더라고요. 일어나는 사건의 현상을 주로 표현하는 용어. 일어나는 사건의 형상을 주로 표현하는 용어. 근데 표적, 나타나는 사건의 목적과 의미를 표현하는 용어. 표적. 이적, 일어나는 사건이 어떤 성격을 묘사하여 표현하는 용어. 굳이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모르겠습니다. 조금 신경 쓸 날이 부담스럽죠. 그러나 그냥 간단하게 기사는 어머 저 뭐야? 이런 걸 갖고, 표적은 어머 저기 뭔데 하니까 저 뜻은 의미가 담겨있대. 제 표적은 저는 어떤 메시지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적, 어떤 사건의 성격을 좀 더 부각시켜서 강조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어떤 놀라운 역사. 이 정도.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말씀하냐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보더니만 지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라고 하시면서 표적을 구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이 세대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표적을 원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알려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자, 그러면 아까 표적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뭔가 요나의 사건이 어떤 의미와 어떤 것을 담고 있는 하나의 비유와 같은 뭐가 있다, 이제 이런 말을 드렸죠. 도대체 요나의 표적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에게 표적이 됐대요. 그럼 요나는 무슨 역할을 한 사람인데?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요나의 역할은, 요나가 외쳤던 그 모습은 어떤 표적이었다는데, 그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그런 표적이 됐다. 그랬죠? 자,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한테 무슨 표적 좀 보이지? 그랬더니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 의미심장하죠. 그럼 그 뜻은 뭐예요? 네가 표적 구하냐? 그럼 내가 요나의 표적은 보여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나와 같은 표적이 되셨어요. 뭐라고 외친다고요? 회개하라. 그러시면서 보십시오.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지혜를 배우려고 할 때에 솔로몬한테도 사람들이 몰려왔구만. 지혜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는 사람들이 뭘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넘어뜨리려고 다가왔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심판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했죠.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전도자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외치고 회개하라 했는데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하지를 안 했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이 있었답니다.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을 하셨는데 화가 있을진즉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즉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이 그러면 권능을 베세다 그 다음에 두로 시돈 권능을 주님이 능력을 따르는 표적과 이적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For what? 뭘 위해서? 잘 생각하고 한번 대답해 보셔요.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과 권능을 행했어요. 뭘 위해서? 결국은 지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끄잡아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전혀 핀트가 안 맞았죠. 예수님이 500의 기적을 행했더니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왜 쫓아다녔다고 써놨죠? 그들이 이적을 본 것이 아니요. 그들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주님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면 회개했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은 생각지 못하고 따르는 표적과 이적을 쳐다보고는 어머 영광이 대단한데 이러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보니까 먹고 배부른 것. 쉽게 말하면 기적을 통해서 병을 낚으려고 누가 은사자가 있대. 어머나 나 몸이 안 좋은데 병 나서야겠다.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겠죠.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전도자, 주님의 제자,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자, 이들이 모든 능력과 표적과 이적의 그 결론이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 사람들을 어떻게 시키라고요? 회개를 시켜야 된다. 주리를 틀어서라도 회개를 시키라. 이게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이 이적과 표적과 이 권능을 행했다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심판날의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쉽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지만 그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하십니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은 회개입니다. 죄사함이라고 말할 때 누가 죄사함을 받습니까? 누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었죠. 그러면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럼 주님이 죄인들아 이리 오너라 이러면은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되는 사람은 나가지만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은 허전도사님 예수님 부르시면 나가보죠. 죄인으로 하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결국은 죄사함을 누가 받냐면은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요. 그럼 제가 또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죄사함 받았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그 죄사함을 받을 정도가 된다면 결국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와 통회가 있어져야 하는 것은요. 그 진정한이라는 이 깊이가 눈에 보이는 밥그릇이면 표가 나는데 그죠? 집사님 밥이 너무 많아요. 저는 좀 들어주세요. 그죠? 편하죠? 조금만 적게. 그런데 회개 이야기할 때는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 설명이 심히 어려워요. 이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회개 안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은 몇 분 있어요. 성경에. 베드로라는 분이 예수님의 설교를 딱 듣더니만 뭐라고 했다고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사모님? 나 같으면 그런 표현은 못하겠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날 살려주십시오. 뭐 다리를 붙잡고 뭐 이렇게는 할 것 같아요. 아버지 나 어쩌면 좋아요. 근데 베드로가요 딱 진리를 깨닫고 나더니만 결국 복음은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거울로 내 얼굴을 비춰보지만 성경은 뭘 비춘다고요? 내 영혼의 상태를 비춰주는 거예요. 지금 이용호 목사가 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거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 좀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 좀 보세요. 이렇게 지금 비춰주는 거죠. 봤는데 딱 보니까 죄인인 거예요. 어머, 성경의 말씀하고 내 삶을 비교해보니까 내 살아온 40평생, 50평생 걸음마다 자음마다 다 뭐라고요? 죄뿐입니다. 이래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설명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행것 같은 사람과 내가 그래 했나? 내가 그래 안 했나?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나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나? 없나? 그건 안 되죠. 자, 누가 그럼 샘플로 한번 목사님 저는 그래 한 것 같네요. Why? 어떤 걸 근거로? 저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걸 근거로? 만만한 허전도사님 어땠던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눈물에 통이다 보고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눈물의 그 죄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러면 했으면은 그 근거가 삶 속에서 이제 계속 지속되어 나타나야 되는데 회개한 자, 그 다음 용서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증거가 있어야 돼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게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죄를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해야 되는 계속 반복이. 자, 지금 허전도사는 이런 말했을 때 제가 만약에요, 전도사님은 그래도 회개의 삶을 사시네요. 이렇게 말하려고 제가 하려면 제가 깨달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예를 들어 깨닫게 하신 근거가 있어요. 제가 이런 거죠. 허전도사님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 기뻐할 사람이구나. 그럼 저 근거가 있어야 되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걸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저도 베드로같이 그렇게 통행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때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하긴 한 것도 같고요. 어때요? 한 번만 더. 어렵죠? 고백하시려니까.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고2, 17살 때 성령의 은혜로, 그건 저 힘이 아니었어요. 막 죄를 보이시는데 쿵쿵쿵쿵 눈물 다 쏟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내 의지로 그분 앞에 나가야 돼요.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이룬다 할 때 그 첫 번째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심지어는 은사 속에도 들어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성경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노아가 노아 될 수 없었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분의 은혜로 저 같은 사람이 17살 때 눈물 콧물을 다 쏟았어요. 그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 뭐 끝인 것 같아, 느낌상. 그래서 내가 진정 회개한 자의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는 아주 한참 후에 알았어요. 네가 진정 회개한 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하시는데 뭘로 알았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말씀드리기 너무 아까운데 짜장면이 나는 먹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미리 부킹 받겠습니다. 진짜 이거 그냥 말씀드리기가 너무 저는 이거 깨닫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진리 하나 깨달을 때마다요, 이랬습니다. 아버지, 그렇군요. 와. 근데 죄송한데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때 이렇게 이렇게 다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요, 목사님 뭐 우리의 돌입니다 오셔서 식사 한번 하시죠. 이런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생일인데 오늘 초대합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어제 주일날 말씀 듣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한번 쏘고 싶습니다. 나오시죠. 저 그런 전화 받아본 적 거의 없습니다. 와, 내가 전도 잡았어요.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이 복음을 더 잘 전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맛없게 전했으면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것은 그들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진짜 여러분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어머나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카톡으로 목사님 한두 분 있었습니다. 죄송. 그분들 들었으면 섭섭하거든요. 한두 분은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제 말씀은 꼭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따따따따. 여러분 살면서 그런 적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깨달음이 있어서 그 다음날 주일날 감사헌금 봉투 정성을 주님 큰돈은 아니지만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이 진리를 깨달으면 감사를 은과 금보다 귀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요, 이 진주가 진짜 돼지한테 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돼지가 되었으면 안 되는데 아버지의 이 귀한 진리가 얼마나 저는 여러분이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확연히 말씀에 비춰가 기는 기고 아니면 아니어야 한다.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으면 믿든지 아니면 그만 say goodbye 해야 된다. 어중장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미지근해서 토해 내친다. 자, 다시 이제 말씀드립니다. 내가 목사님 회개한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일단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정말 내가 17살 때 그때만이 아니라 정말 회개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 바트리만요. 이제는 네가 용서받고 먼저 깨달아서 죄인인 걸 알았다 한다면 이제 너는 그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저거 못된 놈인데 저 인간 이러지 말아라. 이러지 말아라. 만약에 여러분 입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진짜 고백하고 인정을 했다면은 여러분 입에서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나와서는 안 된다. 판단과 정죄는 누구의 몫입니까? 재판장의 몫이죠. 판단과 정죄는 누구의 몫이라고요? 의인의 몫입니다. 죄인의 몫은 아니죠. 그래서 죄인이 죄인 보고 죄인이라면 뭐 묻은 놈이 안 웃기고 있다고 우리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짜로 죄인임을 회개했던 적이 있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안타깝게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만 했었어도 그 성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있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요, 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짜장면 꼭대기를 사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연락 주십시오. 짜장면 스케줄 잡겠습니다. 정말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이런 이야기인 줄 여러분 몰랐을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모든 죄인,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면 좋아가지고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노라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더 하리라. 결국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일은 의인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누굴 더 기뻐한다고요? 죄인이 회개함으로 돌아오면 의인보다 나는 이 경우가 더 기쁘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인 하나가 회개한다라는 말이 곧 잃어버린 양 하나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찾는 거라고요.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다 누굴 데리고 왔다. 와보라. 그럼 어떻게 보면 그까지만 해도 감사하죠. 궁극적으로 목사가 해야 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으로 살아왔고 얼마나 정말 가증스러운 인간으로 살아왔는지 이렇게 깨달음을 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건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마칠게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9절 부자 이야기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그랬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이렇게 연락하고 살았는데 그 대문 앞에 늘 구걸하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가 대문에 누워있다가 결국은 굶어서 죽습니다. 심지어는 그 부자가 키우는 개였는지를 모르겠는데 개가 그 나사로의 헌대를 밟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너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도 갈 수 없고 너는 여기서 우리에게로 올 수도 없느니라. 자,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면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그랬더니만 가로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누군가가 살아나서 저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이런 거였구나. 결국은 부자가 죽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삶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고요? 회개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회개가 뭐냐 했더니만 이제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많은 자들이 와서 세례 받았죠. 근데 세례 받는데 와서 누군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꾸만 떠버리는데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근데 하나님이 못 만드는 자손이 있다고요. 뭐라고요? 회개와 심령. 그걸 하나님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금 젠틀하게 기다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돌로도 경건한 의인을 천사를 하나님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제 가운데서 한번 뒹굴어 보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스스로 깨달을 수만 있는 자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완성된 창조물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차적인 창조물은 만드셨죠. 육과 영을 가진 이 인생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런데 회개한 심령을 가진 영혼,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짱, 우리 아버지 최고, 이렇게 고백하는 피조물을 만들어내고 싶으신데 이거는 하나님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을 만들 수 있어도 회개한 심령을 만들 수 없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죄 안 짓는데, 나는 어려운 사람인데, 저 못된 죄인들, 저놈은 죄인 맞아, 나는 죄인 아니야, 이런 자들에게 이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너희들이 회개를 했다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뭘 맺으라고요?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랬더니 두 벌옷이 있느냐? 한 벌 나눠줘라. 먹을 음식이 있느냐?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군사들아, 능징치 말고 협박해서 삥 뜯지 말고 젠틀하게 해라. 쭉 세리들아, 정한 새 외에는 더 많이 탈세하지 말아라 알려줬어요.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려면은 어떤 상태가 돼주지 못하면 그렇게 못 사느냐면 회개한 심령이 안 되면 안 된다. 그게 안 깨달아지면 내 음식을 이웃하고 반으로 나누기가 심히 어렵다.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죽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삶을 못 살아보니까 자기 집 앞에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를 어떻게 했어요? 방치했죠. 그가 나중에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한테도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다시 말하면 내 형제들에게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내 5 형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막연한 크리스찬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지금도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자 이런 마음이 드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잠깐 전에 우리 어느 모 집사님의 이야기를 했지요. 저는 우스개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버지, 일이 어렵지 않으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잡을 모 집사님에게 좀 주면 참 좋겠다. 이건 저 마음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그런 잡이 있으면 목사님 저도 주십시오 이렇게 했지만은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정말로 내 마음에 참 내가 어떻게 도우면 좋지, 이런 마음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내 여동생이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건데요. 그분이 내 누나고 그분이 내 언니고, 네? 그분이 내 여동생이고, 그러면 여러분 안 되셨다 이럽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안 됐다, 나는 능력이 좋아서 참 좋은 잡 착착 잘 따는데 저분은 참 안 됐네.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가다가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은 조심하고 다니지 어디서 이렇게 강도를 만나.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바쁜데 그럴 것 같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원할까요? 저는 여러분이 대단한 선거 안 하셔도 괜찮은데 우리 안에서부터 저는 그 일이 시작되었어요. 우리부터 먼저 그 사랑의 마음들이 전달되어서 또 그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또 전달되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있지? 시드니에 어떻게 저런 목사가 있지? 시드니에 어떤 저런 선교사가 있지? 시드니에 어떤 저런 집사가 다 있어. 도대체 저들이 누구야? 그때 우리 하나님 기분 좋아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일로, 눈에 보이는 누가 칭찬하는 일로 자신의 의를 힘써서 나타내고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저희들을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복된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요. 잠깐 1, 2분 가운데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루를 살리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로만 살지 않고 있었어. 말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 사람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그 마음으로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이루어주시오. 나의 이름을 주시옵소서. 캐롤송 연습이 있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잠깐 1, 2분 쉬었다가요. 네. 주어진 대로 오늘 첫 해지만 다음부터 이제 또 하나님이 더 환경을 주시면 좀 성가대도 아예 조직해서 그죠? 이럴 때 아예 성가대가 바로 나가버리면 참 좋겠는데 마음은 어립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오리라고 기대하면서 하여튼 그날 다 하실 수 있는 분들끼리 똘똘 뭉치셔가지고 목소리 좋으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또 립싱크 하신 분들 나누어서 좀 최선을 다해서 해봤습니다. 많이 수가 좀 빠지게 돼서 조금 아쉽긴 한데 하여튼 우리 사모님 그래서 하루 연습 받으려고 지금 한국사님 대상포지. 응? 어? 대상포지. 대상포진 거였어요? 아. 면역력? 그러면은 지금 언제 걸렸대, 그게? 그 저기 72시간인가 몇 시간, 48시간인가 주사 약 먹으면 좀 나는데? 안 그러면 고생 계속 해야 되는데? 병원 가요? 지금, 가봐야 되겠다. 병원 가요? 병원 가서 해야 되죠. 메디컬 센터 가야죠. 대상포진이라고 메디컬 센터에서 그랬대? 전화? 그 병원에 그 친구이 약을 그 시간에 먹어줘야지 그게 낫거든요. 들어가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고생해요. 아니,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랬나는데요. 쉬어야 돼요. 쉬지도 못하고. 주무시나봐요. 일할 때 일단 가봐야 되겠네. 주소 좀 주세요, 저런데. 주소 아세요? 거기가 주차기가 큰 길을 가서 뒤쪽에 주차해놓고 그래도 한번 줘보세요. 귀찮아도 이따가 가보려고 일을 끝나고 가려고 생각했거든요.
연습? 허전 사람 좀 도와주세요. 뭐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 서가야 되나? 네, 다음 주에 해야 되나? 다음 주.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토요일 날. 주일날? 주일날. 주일날 며칠? 저녁에. 저녁에. 그럼, 그럼요. 해보고, 다음 주에. 그날 그냥 빡세게 해야 되겠네. 오늘 공연수해. 어때요? 한번 어떻게 써요? 4성들을 다 나눌까요? 와. 전차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데. 진짜. MR로 또 추가야 되겠어. 일자로 써야지. 아니 그럼 여기서 이렇게 5명이 모셔놨던 그때 보면 더 많을 텐데 또 틀려질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렇게 해봐도 또 틀려질 노래 연습하고 다음 주에 노래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 안 하고 앞에 나와서. 한번 안 하고 가는 것보다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고. 예를 들면 여기가 없잖아요. 그럼 그 반대쪽에 똑같은 부위가 빨갛게 두드러지는 몰라요. 물집 잡고 물집 잡고. 이거 안 끊었다.